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브리핑의 오광일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의 전쟁 상황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스라엘 사태를 볼 때 그곳에 제3성전이 세워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어떤 종말론과 시한부 종말론과 그런 걸 조장하거나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이런 메시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 세상이 인간이 주관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하나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고, 그 모든 일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하나 성취돼 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확신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계속 여러분께 공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난 영상에서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게 어떻게 환란기 성전 제3성전이 될 수가 있느냐, 어처구니가 없다, 황당하다. 자, 이런 답변을 주신 분이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신학적인 설명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 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을 단단히 붙잡으시고 신학적으로 왜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성전이 제3성전이 될 수밖에 없는지, 또 그 본문에 등장하는 1260일 3점 날짜들이 있거든요. 그 날짜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차분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성경의 예언들 이미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다 끝나버린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으니 이미 예언은 다 성취가 된 것이다 라고, 미래에 이루어져야 될 일들인데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그 신학의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어떻게 보면 되게 정교해 보이는데, 하지만 조금만 더 신학에 깊이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 맹점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의 분들은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니까 어떤 말이 맞는지 이제 헷갈리는 거죠. 오늘 제가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정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어떤 분들은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성전이 제2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AD 70년경에 유린당한 사건이 바로 그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록 연대를 봐야 된다. 계시록의 기록 연대는 AD 95년경이고 이미 제2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계시록 1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성전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측량이라는 게 뭐냐면 보호와 소유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환상은 25년 전 이미 다 로마에 의해서 불타 없어져 버리는 그 성전의 잔해를 측량하고 고고학적으로 조사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파괴된 건물을 25년 후에 환상 계시를 통해서 측량하라는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을까요? 이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러니 반드시 계시록 11장에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측량하라고 말씀하신 그 성전은 제3성전, 환란성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영적인 교회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이런 반론자들은 이 성전의 의미를 영적으로만 보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그는, 적그리스도,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는 그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고 분명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불신자이며 사탄의 대리인입니다. 그가 거듭난 성도들의 영적인 모임인 교회에 어떻게 물리적으로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 그 성경 본문에 쓰인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구체적인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즉 적그리스도가 그 자기가 실제로 보좌에 앉아서 그런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신성모독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들입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1260일은 3년 반이 아닌데 3.5일, 이것을 3년 반이라고 주장해요. 좀 말이 이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가서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 설명에 대해서 반론하는 분들은 이 1260일이 7년 환란의 절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이상한 논리가 있어요. 자, 이 두 증인이 죽게 되거든요. 여러분 9절에 가보세요. 백성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 속한 자들이며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3.5일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체가, 두 증인의 시체가 길거리에 누워있는 3.5일을 갑자기 다니엘서 9장 27절에 3.5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잘 기억하십시오. 대환란의 절반은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고 세 번이나 확증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2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얼마 동안?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하리라. 여러분, 1260일, 문자 그대로 3.5년, 이것을 부정하면서 고작 3일 반, 84시간의 시체가 방치되는 기간을 3.5년으로 본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에 근거하면 두 증인의 시체가 3일 반 동안 무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나둥그려져요. 아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온갖 매스컴이 다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생중계하고 있을 거예요. 문자 그대로 3일 반이라는 짧은 시간이라는 얘기를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억지로 늘려서 다니엘의 한 일회와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자기의 자의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중구난방이죠. 이렇게 돼서는 어떤 것도 기준을 잡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즉, 동일한 기간을 셀 때는 확정된 그 방식으로, 그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예를 들어 1260일, 계시록 11장 3절과 12장 6절에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피하였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초소가 그녀에게 있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함이더라. 1260일이라고 성경이 말했으면 정말 1261 날짜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2달, 달이라는 표현이 있죠? 아까 같이 봤던 계시록 11장 2절과 계시록 13장 5절에도 보면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그에게 얼마 동안? 42달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다. 여러분, 42달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했으면 정말 42달, 3.5년, 3년 반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어렵나요? 그렇지 않죠? 자, 또 한때, 두때, 반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14절에 가보시면 그 여자가 그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초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해 얼마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그가 지극히 높은 분을 대적하여 엄청난 말들을 하며 지극히 높은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하고 때와 법들을 바꾸려고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얼마 동안? 한때, 두때, 반때까지 그의 손에 주어지리라. 자, 성경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했다면 1년, 2년, 반때니까 0.5년, 즉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1260일을 말했죠. 그리고 14절은 동일한 기간을 한때, 두때, 반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성경 스스로가 1260일은 얼마다? 얼마의 기간이다? 3.5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공식을 준 거예요. 자, 그러니 성경이
정의한 공식을 우리가 부정해요? 내 생각은 아니니까? 내가 믿고 있는 신학은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내 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에 주목하고 내 생각을 저버리고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맞습니다라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신앙인의 자세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반론자는 문자 그대로의 3.5, 3.51, 3일 반을 갑자기 다니엘서 9장 27절에 3.5년, 한일의 절반이라고 주장을 펼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죄송하지만 원어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계시록 11장 9절과 11절에 1, day가 나와요. 이것은 헬라어에서 헤메라라고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24시간을 주기로 한 날을 말해요. 날. 우리가 하루 몇 시간이요? 24시간이죠. 그 날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일에 week라는 표현을 썼어요. 히브리어로 샤브아라고 부르는데 이건 7의 묶음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7년을 의미하고 그 절반은 당연히 3.5년이죠. 여러분, 만약에 3.5일 두 증인이 이제 시체가 되어서 나둥겨져지는 그 기간이 3일 반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3.5년으로 해석을 한다면 두 증인의 시체가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3년 반 동안 방치되고 부패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경 문맥과 억지로 해석하면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계시록 11장 11절에 이런 일이 있어요. 자, 사흘 반이 지난 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에게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큰 두려움이 그들을 보는 자들을 덮치더라. 아멘! 이런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3일 반 동안 마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두 증인이 3일 반 동안 죽은 채로 시체처럼 온갖 매스컴이 주목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 그가 두 발로 일어선 일이 기적같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시점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두렵지 않겠어요? 그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성경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셨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반론자는 1260일 이 사역의 기간은 과거로 던져버려요. 그래놓고 이 두 증인의 사망한 기간인 3일 반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지. 여러분, 두 증인의 사역 기간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1260일, 3년 반. 7년 대환란의 전반부에 사역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 부정하는 분들은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얘기다. 네,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두 증인이 사역하다가 죽게 되죠. 얼마 동안? 3일 반 동안, 3.5일 동안 문자 그대로 방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반론하는 분들은 여기에 옳거니 하고 딱 박수를 쳐요. 이게 진짜 3.5년이다. 한일의 반이다. 왜 이렇게 해석하시죠? 여러분, 다니엘 9장 27절에 절반은요, 잘 들으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언약을 깨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헌물들, 경배를 다 금지하고 통치를 시작하는 거대한 전환점을 말하고 있어요. 이 장엄한 구속사적인 전환점이 증인들이 사역을 다 마치고 죽어있는 고작 사흘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갇혀있다는 주장을 반론자들은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다니엘의 스케일이 그게 아니거든요. 이건 비성경적인 발상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반론자는 정한 때, 마지막 때를 인위적으로 분리해서 1260일을 환란해서 자꾸 이거를 제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어요? 환란의 기간을 정밀하게 측량함으로써 악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한시적으로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는 42달, 1260일이 환란이 아니면 뭐가 환란입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는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환란일까요? 그것도 성경이 물론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환란이 그런 의미가 환란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유, 상징으로만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안 풀립니다. 절대 안 풀려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좀 더 깊이 있는 얘기를 더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제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마지막까지 잘 저와 함께 가실 줄 믿습니다. 자, 반론자가 다니엘서 12장의 1290일을 1335일로 오해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냐면 이 숫자들을 대환란의 중심 기간으로 보지 않고 자기들의 복잡한 과거주의적인 타임라인에 억지로 지금 끼워 맞추려다 보니까 그렇게 좀 뭔가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제가 말한 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먼저 모든 계산의 기준은 1260일, 3.5년으로 두셔야 돼요.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유린하고 제3성전, 환란기에 등장할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성전을 유린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문자 그대로의 후 3년 반 기간입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얼마 동안 1290일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대환란의 실제 통치 기간 얼마라고요? 네, 이제 잘 따라오고 계시죠? 1260일. 자, 근데 그 기간이 끝났지만 성경은 30일을 더해진 1290일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이 30일의 추가 기간은 주님께서 지상 재림한 직후에 일어날 사후의 처리의 기간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즉,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즉,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성전을 더럽혔겠습니까? 그 제3성전과 예루살렘 지성소를 물리적으로 정결케 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민족들을 심판하는 기간도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시면 재림하신 주님께서 열방들을 모은 민족들을 모아놓으시고 양민족, 염소민족으로 나누시죠. 그것을 실제로 심판하는 기간이 30일 동안 물리적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자,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12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서 1335일에 다다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것이 숨겨진 예언의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기까지 이 긴 영상을 잘 따라오신 분들에게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1335일, 즉 1290 더하기 45일이죠? 맞습니까? 즉 1290일에서 다시 45일이 더해진다는 것은 대환란이 종료된 1260일 기준으로 얼마나 기간이 지난 거예요? 75일이 지난 시점이에요. 모든 심판과 성전을 정결하는 작업이 다 끝나고 드디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공식적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서 즉위하는 대관식이 있을 날입니다. 그리고 그 1332일에 다다른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도다. 환란의 칼날과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겨내고 살아서 천년왕국에서 시민으로 입성할 사람들이니 얼마나 눈물겹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이 있다. 너희들 축복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상상만 해도 너무나 가슴 벅찬 일입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윗의 왕자에 앉으셔서 정말로 평화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그날이 우리 앞에 이제 다다를 것인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날이 펼쳐지게 된다면 정말 저도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뭐 말로 이 눈물을 지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역사 속에서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상징으로만, 비유로만, 영적으로만 볼 것도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볼 때 상징, 비유, 영적으로 적용할 측면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모두 그렇게만 보게 되면 글쎄요, 그렇게 하는 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릴까요? 여러분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진짜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영원한 왕으로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는데 때가 됐을 때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친구로 함께 형제로 또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날이 곧 다가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뜬구름 잡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큐티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러면 신앙이 단 줄 압니다. 그리고 현상의 우리 현생이라고 하죠. 이 삶은 아주 고통스럽게 하루하루 버텨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일을 해야 되고 또 신학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들을 해야 되고 참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이 생계를 걱정하고 또 자녀들 교육을 걱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지향점, 삶의 목표점은 어디? 셋째 하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기쁘게 긍정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늘 마음의 중심은 주님의 다시 오심. 정말 주님 다시 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언제든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할렐루야 주님 정말 오시는군요. 눈물로 기쁨으로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시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고 내 큐티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말씀, 이 세상이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밀하고 정교하게 기록하셨는지를 제가 증명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또 응원 이런 것들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